마태복음을 이제 오늘이 131번째 이제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한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 원래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세리라고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오셔서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요. 지금 이제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의 큰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보면 돼. 자기가 무슨 성경대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성경을 짜맞추기 해가지고 이곳저곳 이단들만 전전하다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엉터리예요. 종교 사기 집단인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수많은 그런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진짜 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천국에 예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그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최대 명령이라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서 가장 큰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래. 너희는 가서 그랬죠. 너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그 당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너희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시급하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우리가 가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게 가장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나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뭐 하라겠습니까? 가서 그랬죠.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뭐라고요? 네, 모든 민족에게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지금도 이 지구상에 보면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 해가지고 복음을 지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이라는,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갈릴리 유대 땅에만 전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유대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직장에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 나라, 이곳에 가서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단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직장, 모든 학교, 모든 그런 도시, 이곳에 가서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가든지 갈 수 없거든 보내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미전도 정족이나 이런데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를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선교사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불과 몇십 명밖에 더 보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몇십 명밖에 더 보내질 못했는데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 핍박을 하고 선교사를 추방해가지고 보내는 수보다 돌아오는 수가 더 많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어보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갈 때 그들을 기도로 뒤에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이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면 보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사를 보냈냐면 7가정 가운데서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7가정이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7가정 가운데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세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다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뭐를 하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구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 NGO 단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보면은 가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또 병원도 이렇게 지어서 그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바퍼 사역, 노숙인 사역, 불우이웃 돕기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우물 파주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먹을 빵을 주고 또 바퍼 사역하면서 배식을 해주고 또 노숙자 사역하고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 해도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희가 뭐를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떡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학교를 지어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우물을 파주는 것도 뭐예요? 선한 일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불이웃 돕기, 바퍼 사역 이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바퍼 사역이든 노숙인 사역이든 뭐 불이웃을 돕는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연세대학이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다 이제 기독교 교육기관을 세우고 또 병원도 짓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뭐 하려고 했냐? 네, 그분들이 이 조선이란 나라에 뭐 이런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첫째 그런 의료기관 교육기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해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어디 갑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은 그런 걸 해서 그 사람 잘 살게 해놓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굉장히 이제 이 몸이 안 좋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고쳐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어때 몸이 건강해지니까 어디 가요? 세상으로 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몸이 고쳐졌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고쳐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가 안 들어가니까 돼요.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 아니고 타락한 생활을 가서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겠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제 그러죠. 제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데려다 놓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이 돼서 주님이 그래요. 야 교인 만들어라, 신자 만들어라, 성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을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다 데려다만 놓고 이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안 하고
이제 데려다 놓고는 어떻게 돼요? 그냥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뭐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래, 제자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전도해 가져왔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정말 이제 바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제자로서 그 사람을 삼아서 여러분이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보면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제대로 뭔가를 신앙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이런데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여기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인데, 여기 보면 사람들을 데려다만 놓지 말고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네 번째 뭘 하라겠어요? 네 번째 뭘 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었던 사람,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줘요? 세례를 줘. 그럼 세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그 앞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이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온 우주 만물 앞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공적인 신앙의 이게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는 지금 별로 세례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네, 굉장히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반드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 구원받고 그랬으면 제자를 삼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를 받도록 하라고요? 세례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을 장사 지내버리고, 내가 물속에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가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물 속에다가 내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 삼아가지고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디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했던 모든 즐기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장사 지내보고 끊어버리라, 이렇게 딱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구름과 바다에서 생수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구름과 바다, 구름은 이제 하늘에 있죠. 바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구름이 구약에는 신약으로 하면 뭘 상징한다 했어요? 세례, 아니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구름과 바다의 세례, 그럼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이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 세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요? 물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 가서 우리가 주님이 뭘 하라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가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이 전도에 온 사람을 다 제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삼아서 먼저 세례를 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만들고 옛것을 딱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사람이 결단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자, 이제 한번 보겠어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이 애굽은 뭐를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하면 세상을 상징해요. 애굽의 왕이 바로는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마귀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를 상징하냐? 이스라엘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네, 택함 받은 이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이제 뭐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택함 받은 자이지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들이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와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나와야 돼.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마귀의 종로로 가게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 삼아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뭐 하겠나?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다기,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가 있어. 세상에. 그러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갖가지 방법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했죠. 너희들 막 여기서 예배드려 막 굉장히 잡아놓으려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 어린 것과 처자들은 놔도 너희만 가 막 그러죠. 그러면 그거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또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럼 너희 여기 양은 놔두고 또 가 막 이러죠. 굉장히 붙잡아 놓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보내는데, 그 사람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해? 또 나중에 군대를 몰고 추격해 왔죠. 그래가지고 또 잡아다가 다시 종살이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애굽에 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세상과 뭐 이렇게 엮여져 있어. 인간관계로 엮여져 있어. 그것 때문에 못 나와.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못해. 여러분은 이런 걸 과감하게 딱 끊고 결단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은 사람들이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밑에 또 종살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뭐를 건너요? 뭐를 건너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나와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애굽이 못 괴롭혀.
그럼 우리는 세상에 마귀 종로로 나갔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종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뭘 받아? 홍해 걷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 받는 거라니까.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딱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보세요. 이게 지금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죠. 최대의 명령,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건데,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고 세상 것을 끊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래. 가르쳐. 여러분이 이제 전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 구원받는,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세상 거 다 끊고 신앙 확실하게 고백하게 만들고 가르쳐야 돼. 뭐를 가르치냐?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심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을 어떻게, 교회생활을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 가르쳐.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뭐 했어요? 제자 삼아가지고 가르쳤죠.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주님이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법에 대해서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보면요, 목사가 맨날 이걸 할 수가 없거든. 그건 새로운 사람이 인제 왔으면, 며칠 전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이런 설교했으면 금방 그 설교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온 사람이 왔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전도해가지고 내가 온 그 사람이 그 새로 온 사람을 제자 삼아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전도는 하는 거라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이렇게 교회생활 하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제자가 되지 못해.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기 오래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뭘,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전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전도하죠?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면 기도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왜? 제자로서 자기를 전도해 온 사람한테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침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그냥 이렇게 놔두고 네 알아서 잘하든지 먹든지 크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라고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양육을 해야 돼. 제자를 삼아가지고 자꾸 양육을 해.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먹여주고 계속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지, 그냥 교회 데려다만 놓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인이어도 나이가 많고 또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고 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또 세상 지위가 높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완전히 갓난아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다 가르쳐야 돼. 양육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 안 믿는 모든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다 제자를 삼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가장 큰 명령이요. 이게 가장 큰 명령.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첫째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딱 이 전도 받아가서 예수 믿고 온 사람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어떻게 돼요? 다 그대로 따라가고 배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하는 것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르칠 때 두 가지, 하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는 뭐로요?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회에 왔으면 그 사람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3일밤 예배 오셨는데 자기를 전도하고 인도한 사람이 3일밤 예배에 오면은 뭐라고 해요? 누구 3일밤 예배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주일날 낮에만 딱 한 번 가. 그럼 주일 밤에 가자고 할 수 있어요? 못 가. 그 말 못해. 수요일날 가자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공예배에 다 나오고 새벽기도 오면 어때요? 무슨 일 있으면 새벽기도 같이 나와서 좀 기도해. 내가 막 기도해. 아니면 내가 새벽에 깨줄게. 막 잠 많다고 막 또 이렇게 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에 한번 가봐. 또 얼마나 뜨고 이렇게 가지고 막 할 수 있고. 그걸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어떤 그 사람을 바르게 이렇게 양육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면은 내가 삶의 본을 보여야 돼. 가르치는 것은 말씀으로만 안 되거든요. 말씀은 그럴듯하게 한데 자기 보니까 자기도 뭐 예배도 안 오고 뭐 끄떡하면 어디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막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 저 방콕은 지금 갈라기도 못 가는데 방에서 콕 처박혀 있으라 방콕이요. 그래가지고 방콕하고 거리를 띄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에는 코로나에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없는 데들은 가서 일상의 생활을 해야 가게도 식당도 뭐 이런 게 다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휴교령 내리고 방콕에 갖고 있으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힘든지 몰라. 그런 게 지금 막 굉장히 번지고 있는 지역,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감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목포, 해남, 안도, 진도 뭐 이쪽에 다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없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라고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갈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거야. 처음에는 너무 느슨했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번지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오잖아.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못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자고 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았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했잖아요. 더 크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냐. 지난번에 말했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고, 주님이 하신 말에서 주님이 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이 너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해도 안 믿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누릴 수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졸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고 그랬는데도 아이고 벌벌벌벌 하면 이걸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못 믿어, 안 믿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준다 했으면 믿어야 여러분 두렵지 않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뭐가 두려워, 이래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 가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뭘 하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가르치기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가르쳤는데 그대로 한가 안 한가 보고 그대로 하게. 자,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맨날 주일날 어디 놀러가고 뭐하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자기 뭐가 있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 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지금 가장 큰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네가 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 너희 가정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이웃이든지 네가 살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해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세상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가르치라고. 가르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이런 걸 가르치려. 그리고 지켜. 그대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이제 하신 가장 큰 명령.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럼 인류는 어떻게 구원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바로 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일을 교회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바로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서 모든 민족이, 내가 하던 그 일을 이제는 너희가 가서 예수 믿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넌 남겨진 믿는 너희가 가서 하래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해야 될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장 큰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하시고 이걸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럼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 지금 저걸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진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전도라는 게 안 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뭐냐?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걸 딱 느껴요, 자기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근데 교회를 다녀도 진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여 제자를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에게 내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내가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죄가 있어, 원죄가.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고 이 세상에 의인 없는 하나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도하라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많아.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자신의 간증을 통한 전도야. 이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딱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와서 전도해 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그러고 나니까 구원받은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너무 이거는 쉬워. 성경을 잘 몰라. 나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돈 많은 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내가 인생의 목적을 거기 두고 살았는데,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해서,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그러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안 믿어, 뭐 이랬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죄가 얼마나 있냐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죄라는 것이 꼭 누구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는데, 죄라는 게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도 다 죄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 내가 죄인이랑 알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는 심판을 하고 심판의 대가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구원받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세상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세상에 술 마셨을 때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막 어디 가서 춤을 췄을 때 그때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즐거움이 내 안에 있고 행복해지더라. 그리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내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나니까 이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병든 사람에게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쉬워요? 이것도 못해요. 근데 구원이,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지. 전도를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걸 간증이 없지. 근데 우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 보면 그러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 그런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이제 저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처음에 간증을 하면서 막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간증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가자고 누구한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죠. 종교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어때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지옥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전에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교회만 다녀갖고 안 되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막 이래.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 받는, 이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책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전도해라 이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전도, 불교 신자한테는 어떻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하지? 가톨릭 신자한테는 어떻게 하지? 무신론자한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반대 질문해서 어떻게 답하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 핸드북 이런 책들을 사가지고 몇십 권을 전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계속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전도했냐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도의 실력이 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 봐요, 당신이 아담과 하의 후손이야. 근데 여기서 태어났잖아. 그럼 쭉 보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알고 나니까 돼. 석가모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담과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돼. 공자님이 훌륭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서 아담과 후손 태어나서 날도 죄인이니까 다 이 사람도 구원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하는 게 이게 쉬워지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거의 다 나중에는 전하기만 하면 안 믿겠다고 할 수 있는,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9%가 100% 거의 가까이일 정도로 예수를 믿게 돼요. 왜?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딱 정말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제대로 딱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냥 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뭐 했지만 목회자 내가지고 많이 읽은 책, 전도에 대한 책,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책, 성령에 대한 책, 막 이런 책들을 엄청나게 그런 걸 아주 많이 읽었죠.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복음을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준비를 해야지. 무조건 예수 믿어요, 교회 아마 이렇게 갖고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힘들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딱 알아야 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리 예화는 영생의 선물이라는 다리 예화라는 이런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 훈련을 시켰어요. 2사람씩 딱 해갖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짱을 지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 나가서 그렇게 전도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 밤에 계속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걸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진짜 그걸 몰라. 몇십 년 동안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게 거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섬김의 이런 막 여러 가지 다 영적 전쟁 뭐 구원의 핵심부터 시작해 쭉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걸 내가 배워야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밤에도 열심히 와서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제 얼마 몇 개월 있으면 끝날 건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원래 단순 반복 계속해야 뭐가 돼요?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군대도 그러잖아요. 맨날 하는 훈련 또 하고 막 그래. 우리가 한 번 듣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활이 되고 나의 삶이 그게 되려면 계속 그걸 반복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설교도 어때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가르침을 받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움츠러들지 말고 마스크 썼어도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뭘 받아야 한다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 이걸 성령 받는다 이래요. 성령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를 하세요. 내주. 이것보다 성령이 내주라. 그런데 이 성령,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하시지만은 이걸 성령 받았다고 말 안 해요. 성경에서 뭐냐? 위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걸 성령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요? 너희가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 앞에 이제 더 얘기했죠. 이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슨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말로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제자 삼고 이거 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예? 아니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기도해야죠. 성령 보달로 기도해. 진짜 어쩌다 한 사람씩 있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임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 다 거의가 99%는 뭐 하다 받아요? 기도하다 받아요. 기도하다. 옛날에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산에 가서 뭐 하나씩 뽑았다고요?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 여러분도 여기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거 뭐예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오순절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니까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어떻게 돼요?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잖아요. 저녁 기도에 힘을 썼다고. 힘을 써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성령 보다라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여러분에게 없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러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래도 성령 안 받으면 이게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능력이 없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되고 제자 되어서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고 이런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 정말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한 것처럼 시편 기자처럼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목마른 사슴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 물을 사모하고 갈급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막 성령을 사모해야 돼. 막 갈급해야 돼. 목말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이 또 뭐라고 말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뭘 가리킴이라?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아멘. 성령 받아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생활 할 때 목마르지 않아. 왜 여러분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영혼이 갈급한 거야.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 이단 신천지 같은 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영혼도 지옥 가고 삶도 그렇게 그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슨 기도를 많이 해? 성령 받으려면 부르짖어서 기도해. 부르짖어서.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할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주님이 먼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라고? 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 이런 준비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이런 일을 하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이건 믿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그럼 지금 주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코로나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까? 진짜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한 걸 믿어요? 민지 좀 눈이 겁먹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한 걸 믿습니까? 그렇지. 그걸 믿으니까 올라왔지. 안 그랬으면
방콕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방콕도 못 가요. 지금 태국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뭐 지금. 그런데 방콕이 돼가지고 지금 있을 건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 권세,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을 하신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믿습니까? 야, 오늘 또 이거 수요일날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갔고, 뭐 코로나 또 걸릴 일은 없겠지만 또 걸리면 어쩔까 하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은 그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다른 거 다 정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교회 갈 때만 함께하고 잠잘 때만 함께하고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러니까 자 봐요. 제자들이 가서 이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이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막 어떤 굉장히 흉악한 민족 이런 데를 갈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찌?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은 핍박도 받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일이 있을 건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고 헛된 짓 하면 안 지켜주실 거야. 근데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려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일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자 훈련을 받은 내가 먼저 받고 성령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이거 준비했어요.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제 믿는다게.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여기에 있으면 됩니까? 이제 가야죠. 가서 이걸 해야지.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뭐 어떤 걸 그럴까요? 과연 목사님 저는 가서 복음 전하는데 돈도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무엇을 뭐 마실까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잖아요. 제자들이 내가 다 공급해 준다고.